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아멘.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만약 지금의 은혜에, 지금의 믿음에 갑절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갑절은 꼭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이겠죠. 예, 아주 큰 능력. 예,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능력이 아니라 더 큰 능력, 더 큰 믿음, 더 큰 감당할 수 있는 은혜겠지요. 예, 그래서 큰 능력,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 상황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갑절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임하면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모조리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하고 받았던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것 같이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BC 875년에서 848년까지에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공적 사역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제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제 자기 임무를 다 완수하고 그 악하던 이스라엘 아합 통치 초창기에 등장해가지고 숱한 역경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마지막 사역을 완수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후계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 하나가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정말 아름답게 한평생 주님께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다음 세대 또 후계자 또 바톤 터치할 다음 계승자를 잘 세워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에 나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의 후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이 바톤 터치, 마지막 인생을 마칠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후계자들을 잘 세우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하고 공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세대가 교체되고 있는데 정말 귀한 후계자들이 잘 생길 수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평신도 리더들까지도 다 이게 세대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전보다 더 낫게, 더 귀하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론을, 또 주님에 대한 교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예언자 공동체의 학생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물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터인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들 있으시오. 이 느낌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혹지 않은 이렇게 받기도 할 것입니다. 야, 내가 너보다 나아.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어떤 사인을 받았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스승으로 섬겼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 보는 마지막 이 때인 거예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임종을 앞둔 거죠.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 노인네 빨리 가버려야지. 내가 빨리 후계를 맡아야지. 이러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이제 이 빨리 보내는 거는 또 스승에게 좋지만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 서운한 일이고 슬픈 일이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지금 슬프니 좀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엘리사는 그 스승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 그리고 엘리사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한테 나의 아버지 엘리야여. 나의 아버지 엘리야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을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자꾸 기독교 발전해 가지고 넘어오면서 그런 정신이 별로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끼리 초대교회만 해도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육신의 부모는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육신의 부모보다 영적인 부모인 그 목사님 뭐 사모님, 영적인 father, mother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할 때, 지신이 할 때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양육자를 신뢰해야 된다. 양육자를 신뢰하는 만큼 자라납니다. 예. 예. 제가 은혜를 끼쳤던 많은 분들이 왜 그랬냐 하면은 더 빨리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 하면 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 저를 신뢰했기 때문에 저 목사님에게 양육을 받거나 또 사역을 받으면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는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확 마음이 열려서 그 길로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죠. 영적인 사람을 보면, 그래서 제가 영적이다는 얘기는 아닌데 영적인 사람을 보면 그걸 압니다. 육적인 사람이 문제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에 많이 치중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갔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육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육적으로 보면 참 형편없거든요. 가난하기를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천이 있었고 아합 밑에서 그 어려운 밑에서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줬던 국무총리인 오바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그 사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스승을 향한 이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존경해달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보다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해라. 물론 우리 교회는 많이 존경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모님을 father, mother라고 안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평신도 리더로 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존경할 만해 여러분이 존경할 만하신 분이죠? 여러분은 아주 퍼펙트한 부모님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퍼펙트를 요구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가 자네는 여기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할 때 6절에 엘리야가 세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로 반복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자신과의 동행을 엘리사에게 만류하였다. 자네는 부디 여기에 남아 있게. 나는 주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으로 가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로 엘리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는 수 없이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가로 걸어갔다. 또 이거 또 요절만 보시는 분은 목사님 제가 보니까 엘리사도 엘리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데요. 저도 보면 안 따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국어가 안 되면 신앙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 한 절만 봐도 국어가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행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모습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그 스승을 따라갑니다. 단편적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인생을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수많은 따라가지 않을 만한 이유들과 저항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그 스승을 따랐던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고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넘어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길갈을 지나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요단을 지나 언제까지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끝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에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안 나와버려요. 왜 안 나왔다는 그러니까 3일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아니었다고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기후제를 드리는데 비가 오는 100번이면 100번 비가 오는 기도의 용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여행에서 스승에 대한 엘리사의 인내와 충성심은 명백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평탄한 길과 꽃길만 있겠나요? 제가 어디 카톡을 보니까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딸의 그림을 딱 놓더니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그래도 그 부모 엄마의 그 사랑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 엄마의 사랑이 참 그런 거구나. 자기 딸을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꽃길만 걷게 해줄 수 있나요, 엄마가? 그런 인생이 있나요? 어떻게 꽃길만 걷기 가능한가요, 그게? 예, 그게 가능하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고 정신병원이 이렇게 많지 않겠죠. 예, 그리고 이 삶의 어려움이 이렇게 많지 않겠죠. 사실 안 되는 거면.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도 꽃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에 이 계속해서 만류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따라갔던 믿음의 신뢰를 갖고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어를 볼까요? 수경입니다. 블라인드죠. 눈이 안 보여요. 시각장애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예수님께로 인도했나요? 아니에요. 눈 한 번 고쳐보려는 사람 좀 불쌍하게 여기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 따뜻하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수야장애인이 눈 한 번 떠보려고 예수를 찾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이러는 겁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할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처럼 마음 좋은 사람만 그렇지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바디메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면은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맹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나요? 엘리사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소리질러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외쳤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근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항이 없겠어요? 있는데 더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니까 눈뜨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맹인의 소원은, 시각장애인의 소원은 눈뜨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바디메오는 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해보니까 그분들이 소원이 눈뜨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원한다는 것은 주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이 대개는요 가지만 얘기해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요.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등이 좀 가려운데요. 이거 좀 안 가렵게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혈류병은 걸렸지만은 혈류병은 괜찮아요, 주님. 친구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혈류병이 나으면은 근본이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근본은 얘기를 안 하고 눈만 뜨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데 눈 뜬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지금 눈은 감겼지만 감기가 걸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예. 바디메오의 끈질긴 근성, 엘리사의 끈질긴 근성,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이 배워야 될 모범인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은 날로 새롭고 날로 기쁘고 날로 즐겁던가요?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되는 일도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가 만났던 저항이고 바디메오가 만났던 저항이고 혈루증 여인이 걸렸던 저항이고 문둥병자들이 걸렸던 저항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렸던 저항입니다. 장애물이고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마다 그 장애물을 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처음부터 올 때부터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아무 저항 없이 어느 날 보니까 딱 돼 있고 이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들었던 간증의 주인공 권사님도 보세요. 와가지고 처음부터 은혜 받긴 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수하게 서기까지는 수많은 저항과 장벽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반드시 주님이 돌아서서 쳐다보는 순간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오늘 여러분을 주님이 쳐다만 보신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외침을 주님이 보시고 쳐다만 본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 즉각적으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듣지 못해서지 듣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됩니다. 박목사는 못 고칩니다. 박목사는 해결 못합니다. 여기 있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냐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바디메오는 비록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 이 장애가 치료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만 만난다면은
내 인생의 이 문제가 어디에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을 본받아서 인내와 충성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와 충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중에 인내와 충성이야말로 참 중요합니다. 인내도 충성도 공통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처럼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한결같이 엘리야를 따랐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한결같이 주님이 주신 사명길을 따라갔습니다. 8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말아서 강물을 내리치자 물이 갈라져서 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에데르라고 합니다. 에데르. 이게 뭐냐면 소매가 없는 외투. 예, 제가 며칠 전에 찾았습니다. 제가 뮤지컬 할 때에 미국 일주일 했던 때 사진 찍었거든요. 그 포토 하신 분이. 그분이 인터넷에 저를 못 만나니까 그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2개를 올려놨습니다. 저의 리즈 시절. 근데 다은이와 민서가 딱 보자마자 아빠 저렇게 잘생겼었어요? 저도 잘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 분장을 하는 영상이니까 보자마자 예수님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보여드려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때 입고 있던 게 뭐냐면 유대인 복장 중에 조끼 같은데 이 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내려진. 예. 또 양가죽으로 되어 있는 어깨를 감싸는 망토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72인이 번역했던 72명이죠 원래는 번역했던 거기에 보면은 톰 멜로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감싸지는 망토라고 합니다. 물론 감싸지는 망토든 이 손이 없는 그냥 이 어깨만 있는 망토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령의 두루마리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십시오. 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기도로 따라가는, 순종으로 따라가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야는 다 스승도 올라가고 아무도 없고 자기 능력도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니 외투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외투요, 영감의 외투요, 권능의 외투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여 요단강의 건너편에 이르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자네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예수님의 질문 같죠? 엘리사가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넘겨주실 영적 능력 가운데서 제게는 2배를 물려주셔서 제가 맏아들처럼 스승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엘리사가 봤을 때 엘리야의 능력 가지고는 이 이스라엘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갑절 정도 받아야 이스라엘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주워 들고 요단 강가로 돌아와 서서 이때는 아무 능력을 못 받을 때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임한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엘리야가 하던 것과 같이 그 겉옷으로 잘 보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를 잘 따라다닌 결과 엘리사가 하던 것과 같이 하는 엘리사가 하던 것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일을 따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 게 반입니다. 제가 그 생산기술팀에서 기술을 배울 때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 기술 배울 때 가르쳐 주신 분마다 그랬어요. 잘 봐. 보는 게 반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기술 다 배우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보는 게 반이구나. 왜 보라라는지 알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보는 게 반입니다. 보고 하는 거하고 아예 안 보고 내가 혼자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예.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의 사역들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 그는 걸어서 강을 건너갔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스승의 하나님. 스승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승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봤으니까 찾는 거죠. 안 봤으면 그 찾겠습니까? 스승을 통해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던 하나님, 불을 내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역사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요 다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게 뭐예요?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날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일생을 섬기게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눈앞에 놓인 강물을 갈랐습니다. 이전 같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저 문제의 강물 앞에서 애타고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그 문제의 강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엘리사인데 전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 엘리사는 주저서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이후에 엘리사는 문제의 강물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즉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그 문제의 강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버렸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심장이 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의 강물을 넉넉하게 가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충분히 넉넉하게 헤쳐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도 좋지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뭐 한 70kg, 50kg, 100kg를 들라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어른에게는 조금만 운동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뭐 한 20kg, 40kg짜리 들라 그러면 힘듭니다. 예,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여자분은 한 손으로 막 들고 올라가는 막 이렇게 놀랍습니다. 예. 왜 그러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kg, 40kg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손으로 들고 올라가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kg, 40kg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들 수 없는 내가 문제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문제의 강물은 여러분 앞에 온전히 길을 드러내고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동일한 왕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앞에 있는 문제의 강물들은 갈라질지어다. 신하처럼 또 어쩌면 내시처럼 한 번만 갈라져 주세요. 갈라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처럼. 왕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자에 앉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왕권을 여러분에게 부임했다고
왕권을 너에게 부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치시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